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한 자들로 세우도록 돕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결코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직분자가 이것을 망각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개인의 어떤 명예나 권리로 오해를 하게 되면 교회는 매우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의 1차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격이 온전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또 됨됨이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성도들이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화려한 사역보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자기가 자신의 됨됨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도록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각 지체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신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장점이 서로 공유되어서 교회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그저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나를 자랑하는 일에만 쓰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라고,
그 은사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직분자가 먼저 그런 겸손과 섬기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형상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회자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성도를 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되면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중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의 인격적인 온전함을 이룬 이후에 그들이 섬김의 일을 수행할 때까지 섬겨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면의 인격은 삶의 실천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인격의 온전함을 넘어서 행위의 온전함을 또 나타내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인격의 됨됨이와 또 실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성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안다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기만 하고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혹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나 하나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은 믿음과 지식의 합의를 요구하고 우리 모두의 연합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견고함은 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인들의 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교회의 헌금이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헌금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의 조직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조직에
견고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는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수적으로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일 뿐이고 그것은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 모이는 정치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제도적인 조직도 아닙니다. 사회 운동을 하는 사회적인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은 세상의 다른 그룹들과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 특별히 회사나 기업, 어떤 사교 모임 이런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업에서 생각하는 정신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소리인 겁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연합된 자들이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맡겨진 이 봉사의 일을 수행하며 그렇게 행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난 끝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정도만을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교회가 이르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아픈 말씀. 그 말씀을,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젖이나 채소를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단단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출생, 홍해가 갈라지는 것, 태양과 달이 정지하는 것,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타락한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태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에 자기의 타락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옳은 일인가 그릇된 일인가, 이게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간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게 됩니다. 어른의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으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어른답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처신하면서 모든 일에서 주님만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인간의 오만함,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시기와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거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드러나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14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장성하지 않으면 성도 개개인과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와 달콤한 말들에 휩쓸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술수와 이 달콤한 말은 그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정당한 명분을 얘기하고 매끄러운 논리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감춥니다. 꾸밉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들키지 않게 교묘하게 악한 생각을 품고 숨기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은 서글픈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그 자체로 속임수일 수가 없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교회의 직분대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 곧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는 없습니다.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특정한 교회에서 때를 따라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며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인격은 온전하게 되고 삶은 봉사의 일들로 채워져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교묘한 술수와 교설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 개개인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며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의 거짓된 말들에, 교묘한 술수에,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서로가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